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악하고 패역한 것들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고 누가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이신지 다시 이 밤에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다시금 떨치고 일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할 것이 기억나게 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서 정말 말씀의 길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몸과 마음의 고통과 가난과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밤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기쁘게 하시고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꿈대로 말씀에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도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을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였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에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에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자기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걸 뭐라 그랬죠? 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근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답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의롭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사실 바울은 오늘 엄청나게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마디 말씀하신 걸 붙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 생활 2년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될지 못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때요? 물론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난 빨리 부름받은 대로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만약에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바울의 의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빨리 날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면 그게 이제 바울의 의죠. 바울이 생각하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통 많이 안 읽으십니다. 여기서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이야기를 듣기에는 사실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후반부 여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별로 감옥에 있어도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읽어봐도. 그래서 바울이 힘든 줄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로마 법으로 봐도 그렇고 이 유대 법으로 봐도 그렇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끝까지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바울은 죄가 없다. 근데 가이사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까 로마로 보내자 이러고 끝나거든요. 이 법정이. 바울은 죄가 없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사도행전 앞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죠. 헤롯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 잡아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명절이 지나면 죽이자.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밤에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어서 천사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례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은 이 헤롯 가문에 있었던 옳지 않은 결혼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저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나? 자기가 전하고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그 감옥 속에서 그런 불안함이나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걸 네가 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죽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막 다 살려주세요, 구차하게 빌고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사방에서는 잘못한 건 없는데 힘들고 이런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믿고 있는 바, 바울이 말씀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죠. 베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왕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이 아그리빠 2세는 그 아들입니다. 조카쯤 되나요? 어쨌든 그 헤롯 가문의 왕인데 헤롯이 여러 명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헤롯과 여기 나오는 헤롯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그리빠랑 버니게는 남매입니다, 서로. 근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둘이 부부였다는 공식 기록은 없는 듯 한데 아마 부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다가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그야말로 진짜 그 스캔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집에 시집을 한번 갔다가 또 다른 집에 또 시집 갔다가 또 여기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라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마는 로마 황제가 되는 장군인데요. 이 사람의 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여인입니다. 아무 말도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냥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요 이름들만 딱 듣고도 이 바울이 만날 만한 분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는 거죠. 전혀 바울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가의 그런 요새 말로 셀럽입니다. 셀럽, 권력자, 유력자예요. 자, 근데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 시대의 헤롯 왕가는 유대
이 지방을 다스리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는 있는데 그게 로마 아래서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총독하고 이 유대 대제사장 무리하고 이 헤롯 왕가하고 적절한 세력 균형을 이루고 내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 날을 있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전임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가둬뒀는데 그 바울 얘기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대답하되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바울 죽여달라고 청을 하니까 아직 재판도 제대로 안 했는데 넘겨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와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25장 초반에 보시면. 근데 이 베스도가 들으니까 18절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이 베스도가 보기에 듣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이건 유대교죠. 유대교의 율법 문제가 뭔가 걸려 있는 것과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뭐 죄가 될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자기들한테는 큰 문제가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스도가 의외로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스도가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일단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어떠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애들 때문에 속 썩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남편이 열받게 할 때 예수님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지혜를 주시나요? 인내하게 하시나요? 힘을 주시나요? 견딜 수 있게 하시나요? 할렐루야. 우리 현실에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스도는 자기 입으로 바울의 얘기를 옮기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똑똑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만 해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베스도가 계속 말하는데요. 이 베스도도 자기가 살짝 바꿉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이게 거짓말이죠.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간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성경이 앞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그리빠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예루살렘에 갈 거냐고 물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베스도는 특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옳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싶은 거고 자기가 의롭고 싶은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옳고 싶고 자기가 의롭고 싶고 자기가 맞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누군가를 잘못한 걸로 몰고 하는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맞고 남들이 다 틀렸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맞다고 주장하는 게 죄예요. 죄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만 생각하시면 굉장한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아까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에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신 방법은, 수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한 절이든 한 단어든 우리 마음에 확 꽂혀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힘든 것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딱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부딪혀 온 것을 알고 느끼고도 내 맘대로 살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죽기보다 어렵지만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 와서 부딪혔을 때 여전히 내가 가던 길로 그냥 가겠다, 이거는 누가 더 옳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자, 말씀이 여기 와서 부딪혔는데도 고집스럽게 내가 가던 길로 가겠다고 하면은 누가 옳은 거예요? 더 내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라고 말하다가 좀 수틀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한테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셔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 남전도에서 돕기 시작하신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의 선교사님 소식을 잠깐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데요. 1500년대, 1400년대 그때쯤 유럽의 선교사들이 뭐 가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1500년대쯤 개신교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선교사들이 다 갈 때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선교사들이 딱 모자 하나 쓰고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성경 딱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선교하러 간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그 노예 장사하고 막 금 팔아먹고 했는 일들에 거기에 들어가서 했다는 겁니다. 공식 기록이 공식. 그러면 백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었고, 그때 선교사들은 다 나쁜, 뭐 그렇게 정복하는 유럽의 백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었고 흑인들은 그냥 압제만 당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당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배만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친일파. 그 흑인들도 똑같았대요. 자기들끼리 팔아넘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물 만난 고기처럼 그 안에서 또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이 얘기를 다 듣더니 아그리빠, 이 왕이죠. 왕이 온 겁니다. 지금 왕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힘이 실권이 100% 있는 왕은 아니지만 헤롯 왕가에 나름대로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왕이 온 겁니다. 베스도에게 나도 이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죠.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날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러니까 왕답게 차려입고 행차한 거예요. 쫙 멋있게 법정에 딱 나타납니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금 장신구 같은 걸 하고 관을 쓰고 멋지게 등장을 한 거예요. 총독이 들어옵니다. 유대 유력자들이 같이 옵니다. 신하들이. 그리고 바울을 끌어내라. 바울은 어떻게 와요? 쫙 멋있게 와요? 초라하고 너덜너덜한 채로 그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좀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별로 그 사이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래 있으면 불편하고요. 옷 막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짜리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 시장표 딱 입고 그 앞에 딱 서면 어때요? 마음이 벌써 위축돼요. 초라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은 너무 초라하고, 이 세상의 왕과 총독은 지금 기세 등등하게 바울한테 한번 어디 말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베스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행자죠, 오늘 이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 내게 청원하였으나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바울이 그렇게 청했으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죄목이. 황제한테 죄수를 보내려면 그래도, 자,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한다. 그러면 사건이 성립이 돼야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판할 거리냐, 재판할 거리가 아니냐, 그런 거라도 돼야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한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간다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죄목은 없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한 장 적어서 황제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어떤 결론격으로 지금 읽으실 수 있는 구절이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도 알고, 아그리빠 왕도 알고, 사실은 유대인들,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죄가 없는데도 근데 죽이려고 해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예요. 내가 옳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내가 옳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초라하고 너덜너덜해진 2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진 바울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음 26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초라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한 바울이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바울이 서 있는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우리 초라하고 너덜너덜하고 때로는 발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설명해도 소용이 없을 때도 있고 설명도 못하고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를 탓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는 것까지도 뭐 그냥 또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된다고 치고, 근데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막 깔아앉기도 하고 초라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서 있는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버니게나 이런 화려하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일 때 어때요? 초라하게 느낍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있나? 죄가 없어도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아그리빠 왕이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베스더가 얼마나 힘이 센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거기서 준비하고 있고 관심 없어요. 바울은 로마에 언제 갈까? 이것도 관심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간다고 하셨으니까 가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냥 평안해 보이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꽉 차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거기서 전도하고 앉아 있어요. 믿을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뭘 믿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다메섹 얘기 또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다메섹, 바울이 자기 입으로 다메섹 얘기를 하는 게 세 번째인가 그래요. 계속 이게 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는 그냥 생략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나왔으면 바울이 또 다메섹 얘기를 하더라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다메섹에서 근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그 얘기를 주절주절 다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베스도가 너무 그 말에 힘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래요. 너 미쳤구나 지금. 근데 네 말이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우리가 막 마음이 움직여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당신 아그리빠 왕도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소원인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있는 저 의롭고 유력하고 돈 많고 화려한 그 사람 앞에서도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많은 돈을 주세요. 하나님 뭐 큰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뭘까요? 저마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다투고 있고 서로 누가 이기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오르냐 그런 거 가지고 막 머리 터지게 마음 아파하고 있고 서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정말 힘든 이런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바울이에요.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화려한 아그리빠 왕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믿어줘. 아니에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대기업 회장을 만나셔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가진 그 돈 얼마나 가겠냐? 당신이 가진 그 건강과 명예와 권력 그거 얼마나 가겠냐?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당신 옆에 있겠냐? 당신 인생에 문제가 없냐? 때로는 당신도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줘서 구원한 분이 예수다.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든 오늘 여러 종류의 감옥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할 텐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살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져도, 지금보다 뭐 더 똑똑해져도, 지금보다 힘이 더 세져도, 다른 사람이 더 많아져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꽉 차 있는 것밖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내 속에 있는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 뒤덮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너무 분위기를 잡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적 컨디션을 좋게 만들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얼마나 가세요 보통?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좀 시원해졌다, 기도했더니 컨디션이 좀 올라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컨디션 유지하려고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무슨 컨디션 유지 정도로 끝내려고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오늘 세상의 위대한 것들 앞에서, 돈 앞에서,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도 초라하구나, 갇혀있구나,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고. 바울 이러다가 죽었거든요. 결국 로마에 가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바울 속에 있는 평안의 이유가 예수님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믿어지면. 주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분위기 잡지 않고 감정 끌어올리는 거 말고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정말 예수만이 나의 살 길이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로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 속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여기가 무너진 그곳에 예수가 계시고 나의 의가 무너진 그곳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의가 무너진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오늘 자기 코가 석자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이 시대의 지배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주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악한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한참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다가 갑자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래,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똑같습니다. 심판이 없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이 이미 차고 넘쳐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지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미 감사의 제목이 넘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얻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서 얻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할 말 그 한마디뿐입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든 오늘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빙 둘러가지 마세요. 지름길이라고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에 뛰어드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겠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요. 형편이 언제 좋아지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돼도 문제예요.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예수께 있습니다. 밑바닥이 뚫어진 그런 독 같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바닷속에 던져버리세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든 내가 뭔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이든 무엇이든 주님, 오늘 제가 이 한 가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순종에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로 내어놓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마음을 둡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깔끔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세련되지 않아도, 투박하고 촌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세계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원본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지식과 지혜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과 그의 입술이,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자세와 태도와 눈빛이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 이 길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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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 속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좋다.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기쁘고 예배드리는 게 하나도 안 기쁜데 믿음이 좋대요. 예수 믿는 게 안 기쁜데 사역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안 기쁜데 봉사를 해요. 그냥 멈추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혼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봉사보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안의 기쁨이 있는 분도 있고 충만한 분도 계실 거고 별로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걸 기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엉뚱한 것을 기뻐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바울이 서 있었던 그 법정과 똑같은 세상인데 초라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초라한 우리가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자명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대로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면 주님, 저의 기준이 오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붙들려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2, 3분 정도 같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찾으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억지로 기쁨을 짜내야 되는 억지 기쁨은 그만하겠습니다. 거짓된 기쁨도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으니 괜찮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 괜찮습니다. 주님, 이 기쁨이 오늘 주의 백성들의 모든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삶과 관계 속에 온전히 맺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 엉뚱한 데서 제가 기뻐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거기 가서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저의 속에 있는 이 기쁨이, 그 능력이, 그 예수가 그곳에서도 선포될 수 있게 살겠습니다. 주님, 감옥에 있든 걱정에 있든 배를 타고 가는 로마에 가 있든 우리가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오. 자신 없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따라갈 때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 노래를 그냥 부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못 부를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찔려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쁨이 따로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양심이 찔러서. 근데 이 노래를 안 부르고 있을 때는 인생이 늘 힘들더라고요.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였거든요. 내가 옳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말고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거죠. 늘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싶어해요.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나는 내 코가 석자라서 안 돼. 아니, 그래서 석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진실로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원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은 내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소원하며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는데, 그 길에서 제가 받을 그 은혜가 너무 소망하고 기대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